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비교적 적은 장절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에 강의를 마칠까 했는데 좀 한 번 하기는 분량이 좀 많고 두 번 하기는 조금 적고 그래서 오늘은 부연 설명으로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것으로 한번 좀 다루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신문지상 그리고 방송 언론 매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교통 정리하고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는 신사적인 믿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가 그냥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받아들일 때 운동력이 일어납니다.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하나의 문서, 하나의 책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체라는 말은 우리 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역사는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면 거기는 역사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역류성으로 역류성 식도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대로 치유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3하고 중3 이 학생회가 남학생들이죠. 시력이 멀어져 가지고 큰 대학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모를 정도로 다만 그 원인이 이 뇌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그 판정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가더니 두 소년도 학생도 우리 교회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골수종양이라고 하는 다리를 이 무릎 이상으로 잘라야 하는 한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봉사하다가 그 악성 종양으로 골수종양으로 다리를 자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수술 받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타 등등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치유와 회복은 제가 특별한 안수기도를 했다든가 특별한 어떤 조처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종교적 강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저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었던 소녀가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질 때 동일한 역사는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사적인 것은 이와 같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말씀대로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그걸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원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신사적인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효율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게 사람들이 과거에보다는 기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의술의 발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 믿기보다는 과학과 기술이나 지식을 더 의지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제로 제껴놓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증거될 때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신사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재림서신서 세 번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페론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이삭.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고 또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 아들 이 성장한 이삭도 자기가 지금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죠? 순종의 믿음. 이 이삭의 순종의 믿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지정해 주셨는데 모리아 산이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리아 산이 어디였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다가 성전을 지었느냐 그랬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 모리아 산에다 드렸는데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에다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가 번제로 드리라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곳이 바로 그곳 부근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실 때도 이 골고다 십자가의 아마 산도 이 모리아 산의 번제로 최초로 드려졌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추론 가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3장 1절 이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거기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은 추수할 때를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나중에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는 추수꾼과 같은 추수한 알곡 같은 그런 곳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곳간과 같은 창고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르게 이 신약 시대로 지금 교회 시대로 비유하게 보면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저 영원한 생명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추론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리아산은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모리아산에서 바로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서 거기다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전에 너와 나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상징적인 다시 말해 심볼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법궤라는 것이에요. 이 법궤는 출애굽했을 때 맨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너와 나와서 만나서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장막이 쳐지고 이 장막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출애굽한 이후 언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봤어요. 저 이집트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때까지 이 우여곡절 왕의 대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성전에 안치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부터 저 오랜 먼 과거로부터의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특별한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된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은 원래 어떤 때 가나안 땅이라고 이게 말하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을 말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 그걸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옛날 계약서라 그런 말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저 선택,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저 민족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옛 계약서를 체결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옛 언약이 이 계약서가 체결이 된 것이 언제냐 그러면 창세기 1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계약을 쓰겠다. 계약서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이라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구약 옛 언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체결을 하실 때 17장 8절에 보면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땅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태어난 그 씨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해서 12민족 지파, 그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룩한 그 지파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래서 그 선택한 민족이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땅으로 영원토록, 영원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저 먼 훗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통치하시냐? 그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그 천년왕국 시대에도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런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 표식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된 표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조건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되는 백성으로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이 언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점은 독자 이삭을 낳은 지가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어린아이가 잉태돼 갖고 8일째 되었는데 이 8일째 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 가서 종의 첩을 통해 가지고 난 하갈의 소생이 있는데, 이 하갈이 낳은 맨 먼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때 당시 13살이었어요. 13살 된 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시 말하면 난지 8일째 된 이삭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게 됐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퍼져 있는 이유는, 이슬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땅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저 거대한 팔레스틴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 팔레스틴의 모든 땅의 주인은 결국은 저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가 됐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모든 팔레스틴, 바로 이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암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땅은 쉽게 말하면 건드릴 수 없다, 그걸 말해요. 1948년 5월 14일 저들이 쉽게 말해 유랑 민족으로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저 고토인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1948년 5월 14일 날 최초로 독립국가로 텔아비브에서 다시 말하면 독립국가 선언을 하고 그 유엔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이때도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세 나라가 지금 저 태동된 나라를 지금 없애버린, 말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저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리게 됐어요. 그걸 갖다가 6.1 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쉽게 말하면 수많은 땅들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차지하게 됐었는데,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평화를 체결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그 빼앗겼던 땅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려줬던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저 가나안 땅은 역시 그때 일부 남겨줬던 완충 지역으로 남아있는 땅이 지금 저 가자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땅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그 나라를 침공하거나 침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땅이며, 또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루어 받은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통하여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 야곱에게 이게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내가 이기었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나라가 누구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재건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저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그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저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70년 티투스에서 이 성전이 말살되어 버렸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말해 성전이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인 저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은 파괴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성전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아버지 집 성전 또는 성소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던 이 성전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으며 주님의 재림,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성경을 추론해 보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성전은 새 성전이라고 하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재건되어질 것을 갖다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건되어진 성전을 갖다가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제3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성전은 다 건립되어졌는데 아직 미완성으로 다시 말하면 지어질 것을 예견되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에스겔에서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게 정확한 고는 어떻고 규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뭐 이렇게 모든 이게 갖다가 규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막 성전을 지을 때 그 측량을 정확하게 설계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에도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루살렘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다시 재건축되어져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를 잇기 위한 왕 중의 왕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왕 대신 예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는 오셔서 다윗의 보좌를 이으실 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제3성전이라고 불리게 될 에스겔 성전은 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현재 저 예루살렘에게 건축되어질 것이라고 다시 에스겔서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0장 이후에서 48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그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의 이름은 여호와의 산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전은 이 에스겔 성전은 성전 이름이 있잖아요. 뭐 장막 성전이라고 부른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른다, 뭐 무슨 느헤미야 성전이라고 부른다든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성전 이름이 있는데 그 성전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서 통치하실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통치를 거기서 그 에스겔 성전에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면 저 전능자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할 사람이 나타난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전이 없는데 바로 그러면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겠구나라고는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즉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성전에 바로 재림 직전에 건축되어질 것이고 그 건축되어진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 할 것인데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 가지고 그를 멸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마스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의 땅임을 천년왕국 땅. 그러니까 주님 재림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저 올리브산이라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산, 제가 이 다음 주에 한 번쯤 성경에 감추인 비밀의 세계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올리브산이, 쉽게 말한다면. 근데 주님께서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500명이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올라간 것을 쭉 봤어요. 그렇죠. 쭉 안 보일 때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서가지고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여기로 내려올 것이다. 어디로 내려오신다?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저 감람산, 저 동쪽인 그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황금문이라고 하는 앙의 문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성전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땅임을, 저 가나안 땅, 지금 저 이스라엘이 있는 저 나라의 땅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하마스가 됐든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의 어떤 나라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완전 말살시키겠다, 미국을 대적해갖고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비유한다면 하마스가 됐든 저 이란이 됐든 뭐 사우디가 됐든 쿠웨이트가 됐든 뭐 시리단, 요르단, 레바논 뭐 어떤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 앞선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견디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은 지금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시작하는 이 3절은 이 앞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저절로 넘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그 전도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또 여기다가 금상첨화처럼 그런 믿음에다가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데, 누가 전해주든 간에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사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증거해도 아멘이라고 소리는 한마디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해되어지고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또 이것을 갖다가 아주 그런 멋진 아주 그런 이게 신사적인 그런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 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의 이 사람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믿음의 사람 다시 말 하나님 목사님이 증거했던 누가 증거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증거죠.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너희의 믿음의 자세가 효율적으로 역사한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고 죽은 예를 들어서 그 소녀가 달리다 꿈 일어나라 소녀였을 때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것이 오늘 또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에이, 예수님 시대나 가능한 거야. 성령 시대나 가능한 것이야. 오늘날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가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의 믿음의 자세가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내주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태동된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를 받은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 승천, 아까 말한 것처럼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었다고 그랬죠. 올리브산으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야, 내가 가면 몇 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래서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했는데 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 성령 온 거리를 다니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갖고 태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 그런 말이야. 근데 이렇게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게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게 온갖 순환을 이게 다 당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로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다 가두고 네가 만약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심한 매질을 하고 해가지고 내보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때도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말이 듣는 게 좋느냐.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고 죽으면 죽기까지 순교하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졌을 때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너희의 당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어떤 역경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걸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걸 갖다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것을 지켜야 돼. 그런 말이야.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잖아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 어려움은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교회 나가서 11조하고 모든 헌금을 각종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자로만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아까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저 이집트의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 씨를 말릴 계획을 생각해가지고 뭐요? 지금 2살 밑으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싹 죽여라 말이야. 그래야 2살 밑에 모든 아이를 전부 다 전멸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예요. 그것뿐인가요? 헤롯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 별을 타고 별을 보니까 메시아가 너희들의 왕이 나왔다 그러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자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들은 싹 잡아 죽이라 말이야.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신약에서도 헤롯이 누구예요?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다 순교시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아직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에집트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저기 잠잠해져 나와라 말이야. 그래갖고 2년 후에 불러들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단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럼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거야. 그건 오늘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먼 과거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야. 아, 그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오늘은 아니야. 내일이야. 또 내일 가면 오늘은 아니야. 내일이야. 이게 사단의 고도의 술법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에서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어디를 흔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의도를 와갖고 흔들어요. 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다시 교회 한번 안 나가면 어때?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이 좀 닥치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게 일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력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 그리스도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미움질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인가요?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스 독가스실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 유지방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나치라고 하는 게리만 민족이 저 유대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 유대인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유대인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이 너희 유대인보다도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 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 측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 후에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태동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동족 자기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심하게 핍박했던 그걸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도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야 된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주 예수를 죽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톱으로 켜고 죽이고 다 죽였다 그러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적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증거. 그렇다. 저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서 마침내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의치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노가 그게 차게 되면 관영이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 죄가 차면 하나님께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너희 믿음을 지켜라고 하는 격려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으며 너희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방해를 통하여 가지 못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너희를 보기 원해서 가고자 하는데 항상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나와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지금 낙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시면, 지금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것을 갖다가 감내하고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의 면류관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랑해. 나는 누구누구를 이 생명을 인도했어. 누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했어. 이거 이외에는 이거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래서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구나.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저건 일시적인 거다 말이야. 근데 그 자랑의 면류관이라 영원한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다 말이야. 근데 이건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러죠. 내가 잠시 잠깐 이 수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 이걸 견딜 수 있고, 이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은 누가 그냐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전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한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 아가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누구에 전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도가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 방해와 동족으로부터의 너희가 지금 똑같은 너희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동족으로부터의 위험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로마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게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느냐? 똑같은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교회 서신서에 나타나는 면류관은 5가지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5개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모든 면류관은 언제 주어지냐? 그러면 믿음의 모든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졸업장을 받을 때 상급을 받으면은 졸업할 때 받잖아요. 뭐 개근상을 받는다든가, 뭐 선행상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뭐 수석을 한다든가 언제 받아요? 졸업할 때 받잖아요. 이 세상 졸업하고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에 재림하실 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너희가 시련과 고난이 닥칠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믿는 그 재림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요 자랑인 그 멸류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이렇게 상급을 주시는 그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멸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또 그것의 제3성전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모든 박해와 시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선한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